이 마수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시험에서 말을 한다는 건 빙자해서 말씀한다, 이런 예전에 그래 돼 있죠. 또 우리 밑에 해설에 보면 망령되이, 믿지도 않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막 덮으니까 귀신도 나가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저래 되나? 그리고 예수 이름 그거 하면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데 믿지도 않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스게와의 이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도 했는데 진짜 완전히 창피만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믿으면 그야말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죠.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그래야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제일로 붙잡고 있어야 될 이게 바로 재생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현장 3군데를 갔는데 그게 다 됐어요. 이 응답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일단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메시지가 나오지만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까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아니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어질 만큼 말이죠.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건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근원적인 힘을 얻을 때 그 근원적인 사명 아닙니까?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에 막 들고 다니고 돌아다닌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막 이제 야 가봐라, 전도 현장 가봐라. 그럴 때는 그 좀 됐어요. 근데 그게 진짜 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가서 나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거 또 제각각 또 얘기한단 말이지. 제대로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한 일주일 후에 변화사 올라가서 모세, 엘리야 딱 보니까 야 이게 막 이제 막 신났죠. 뭔가 여기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 위에 예수님 하나,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완전히 이거 완전 짬뽕이라. 아니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뭐 엘리야, 모세가 뭐 필요합니까? 같은 선상에 놓은 거예요 지금 자기를 예수님을 뭐 이리 좋고 저리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오직이 안 된 거라 베드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현장 나갔을 때 막 사단 막 떨어지고 병든 자 막 나타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 거 아직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훈련 더 받아야 돼. 이게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근원적인 막 치유되고 힘을 딱 얻어야만 이게 전도자가 세워지는데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님은 아직도 그래 아직 얘기하지 마라. 진짜 사도 바울 이렇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다르죠. 진짜 응답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사복음서 이제 글에 넘어간 거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우리의 부활 다 생각했겠죠. 영원한 응답들을 체험하고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갑니다.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라는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힘,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되는 것이지. 왜 우리 전도운동이 안 되냐? 일단 그게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복음서 넘어가셔야 되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장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근원적인 힘과 능력과 막 축복 막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문을 여시죠. 아직 우리가 1장, 2장이 안 넘어가진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1장, 2장이 넘어간 이 초대교회, 특히 베드로가 사실은 10장까지, 더 길게 말하면 11장, 18절까지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그래도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까. 베드로의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응답받습니다. 이 사람이. 고넬료도 막 살리죠. 영혼 살리고, 또 다비다도 막 죽은 자 가운데서 기력해버리고 막 여러 가지 전도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탁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이미 사복음서가 넘어가고 사도행전 1장, 2장이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나 만나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이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거죠. 현장에서. 그래야만 재생산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결론을 내버리면 저 여러분들은 아직 1장, 2장이 냉철하게 말하면 안 넘어갔다 하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거기서부터 하면 되지. 그것부터 하면 됩니다. 이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딴짓한다.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아직. 그나마 다행이에요. 모르니까 안 되지. 아는데 안 되고 딴짓한다. 많이 있잖아요. 딴짓해서 다른 데 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전 엄밀히 말하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자 아니다. 저도 그래서 이유 계속 없애려고 그래요. 계속. 이유. 하나님 앞에 복음이 어찌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 그 다른 이유를 재생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죠. 다른 이유. 사도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유가 없는데 어찌 골리앗 앞에서 다른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죠. 그러면 재생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여정을 바로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세 현장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서 치유했을 뿐인데 재생산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앞두고 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이게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절대 여정 갈 수 있도록 절대 망대 계속 세우자는 말씀이 오늘도 선포됐고,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 가지 뜰, 묵상시대, 금토일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내가 이거를 언약을 붙잡아야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 오늘 또 선포됐어요.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돼 있다. 재생산의 문을 여시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에 모이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길을 보고 간 사람이다.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요, 사도들 포함해 제자들은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아직은. 적어도 마태복음 16장 20절 그 사람들은요 아직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길을 보고 간 사람이 있다.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간 사람이 있다. 재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는 건 다르다.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 교인이 성령 인도 받았어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 전체 이 사람들은요 진짜 성령 인도 받고 또 진짜 절대 여정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절대 여정을 가게 됐다. 불신자 앞에 이방인의 뜰을 그들은 회복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제. 이방인의 뜰이 그때 딱 회복됐습니다. 다른 때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때 딱 회복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다. 재생산이 되어지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다. 우리는 전도운동을 1년이나 하고 나말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길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여정이 딱 어찌 보면 지금 내비게이션 딱 치면 우리의 목적지를 딱 치면 내비게이션 쫙 인도하잖아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킬 때도 있죠. 다 아는데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목적지도 알고 가는 길도 알아요. 근데도 잘 보고 가는 것.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야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리 보고 간 사람들이다. 미리 보고 간 사람들이다. 우리가 미리 보고 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절대 여정이 되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현장에서 치유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다 되어졌어요. 영혼이 치유되지면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재생산이 보일 때까지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재생산이 되어진 거 보일 때까지 우리가 절대 여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7여정의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기도로 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 7여정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여정을 갈 때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우리 인생의 비밀, 여정을 가는데 비밀이 있어요. 가다가 어려움도 만나죠. 위험도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위험, 핍박 이런 것들이 길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움 그것도 이겨내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성공했다 그런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절대 여정을 갈 때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다. 사단이 방해한다. 사단이 방해하도록
방해하는 위험과 또 광야, 핍박, 그래도 못 막는다 이거죠.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가니까. 근데 그 여정을 가는 사람을 만나면 다 살아나요. 그 사람 경쟁자도 없어요. 렘넌트 유명들의 경쟁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현장 막 재창조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막 갖고 가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정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비밀이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다 살려버리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요셉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노예, 신발도 없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하다. 요셉,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다. 이게 바로 그런 여정들이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바로왕 만나도 상관없다. 그게 그 여정입니다. 여정. 7여정, 10가지 비밀.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단단,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발판이 든든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발판이니까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이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 말씀, 그게 다 발판입니다. 이들이 막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그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돼버리니까 그 있는 현장 거기서부터 살아나게 되더라.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고요. 전부 다 이런 비밀이자 이게 발판입니다. 발판. 이 사람들에게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발판이에요. 전부 다 이유가 되지 않아요.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신앙의 발판이라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고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획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닥쳐보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마저 안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냥 구다사의로 되는, 주옵소서라고 되어지 간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야 기도하다가 간구하다가 그 어려움 해결하다 간구하다가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대로 사는 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만 이거 붙잡고 응답받아야겠구나. 그렇게 봐요. 어려움이 오히려 영혼이 살아나고 진짜 응답을 받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찾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도고, 그걸 찾는 것이 응답인 거죠.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발판이고, 우리가 시한부 인생, 그래 내가 100년밖에 못 사는데 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살아야 되겠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전부 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 우리의 영원한 멸류관, 그렇죠? 상급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 또 있잖아요. 큰 내가 네 상급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 그리고 결국은 내세 우린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손가락 빨다가 그냥 간다? 아니다. 여기서 세계복음화로 간다. 네, 절대 여정을 가리라. 가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신을 딱 가져가죠. 확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확신, 나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확신,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확신, 승리 반드시 할 것이다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가 다르잖아요. 나의 모든 죄는 다
죄에 잡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얻는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 여러분들의 현장의 흐름, 그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조금만 우리가 편집하면 되겠죠. 과거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편집하는 겁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편집해야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내 업도 편집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 좌우도 잘 봐야죠. 흐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 좌우 아래 잘 봐야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딱 찾아내고요. 그렇게 계속 편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계속 발견하고 또 편집하고 발견하고 편집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현장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계속 편집하고 연구하고 찾아내고 응답받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야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러려면 그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요, 우리 부처는 소사잖아요. 소사. 모래사자가 거기 들어가요. 이게 절대로 모래는 하나가 안 됩니다. 또 이 지역, 특히 부천 지역은요, 각종 이단들이 발생한 발생지예요. 희한하게 부천이 그래요. 조그만 동네인데, 이런 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됩니다. 전부 다 혼합이고 짬뽕이라. 그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늦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천천히라도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다. 순수한 복음을 계속 가지고 전달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60일까지 완벽한 삶을 사는 거죠. 캠프 인생으로요. 그게 7여정입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7여정의 내용이 그냥 단어일 수도 있어요. 단어로, 지금 나에게 단어로 끝을 이걸 될나? 응답이 올라나? 계속 기도. 언제까지요? 보일 때까지.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분명히 요셉의 여정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보잖아요. 이 사도 바울 매 맞을 때, 이건 실패자야. 감옥에 들어가 실패자야.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 여정을 다 알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넌 실패자야. 배 타고 하필 네가 탄 배가 파손되냐? 재수없게. 넌 실패자야.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동물 피해 도망다니고 동족 피해 도망다니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는데 맨날 그렇게 굶고 다니고 말이지. 그런 것들이 그 여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실패했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여정은 다 아는데 말이지. 모세의 여정이 80세에 진짜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제 준비되는 시간이죠. 근데 79세 때 포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9세까지 될 때까지 사람들은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왕자로 살았다가 맞죠? 왕자로 살았다가 이제는 별 볼 없는 양치기 할아버지 그밖에 없는데요. 전 재산이라고 하는 건 지팡이밖에 없는 할아버지. 그렇게만 봤다면 큰 오산이죠. 평생 응답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평생의 응답, 전도운동과 또 300% 21가지, 그 다음에 9가지 흐름, 그리고 5가지 미래, 살릴 수 있는 비밀, 거기에 집중이 포함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응답 우리에게 이미 줬습니다. 그걸 하나씩 어찌 보면 하나씩 빼서 내가 내 것으로 하나씩 응답되어져 가는, 하나씩 빼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샤베트 그거 했듯이 하나씩 빼먹는 거, 하나씩 그 응답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그게 여정이라요. 아마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렘넌트 7명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인도와 비밀들을 그때 계속 하나씩 누렸다라고 봅니다. 그게 7 여정입니다. 그게 빛의 여정이죠. 빛의 캠프의 여정. 절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빛의 여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장소도 예비해 놓으셨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봉화 되어지게 됐다. 그래서 사람, 장소, 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장소, 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도가 탁탁탁 되어져요. 그 일이 왜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기도하냐고.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 해결하려고 기도한다. 이런 어려움 쭉 얘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한 것이다. 생명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결국 하나님은 사람, 장소, 일은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해 사람, 장소, 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여정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것처럼 처음에 보일지라도, 아니, 보여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잖아요. 계속 전도가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전환점, 유럽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하나님은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기도하는 사람, 절대 여정 가는 사람에겐 딱 보여지는 그 여정이죠. 나중에 어디까지 보입니까? 로마까지 보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로마도 간 겁니다. 로마. 19장 21절에 안 읽었는데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제성산이 거기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로마 교회가 핍박 속에 250년의 핍박 속에 세계복음화의 중심지로 딱 들어서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믿고 로마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연합해서 로마 복음화 쫙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할 때 어찌 보면 5천 종족에 있는 사람들,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로마에서 노예로 있다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역사를 보니까 노예는 흑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많이 끌려갔어요. 백인들도 많이 노예로 전락한 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흑인 중에 백인을 노예,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 백인들 노예를 부린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많은 거예요. 로마에 와 있는 노예는 전부 다 흑인이 아니에요. 백인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이 져가지고 노예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찾아내서 찾아진 거죠. 로마 교회가 그런 사람들 찾아내서 복음을 계속 전달하니까 이제 노예서부터 복음 확 받고 그 주인들, 그 노예가 있으면 주인 있잖아요. 그 주인의 자제들에게 복음이 싹싹싹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했고요. 정말 거의 300년, 398, 80, 90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93년인가 아마 그런 거예요. 그때 로마가 국교로 선포합니다. 400년 만에. 이런 절대 여정들이 쫙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과 그 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무덤이 로마에 있다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재생산 보일 때까지 절대 여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치유 이거 보통 아니거든요. 좀처럼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피림 치유, 불치병 치유, 후대 치유 전부 다 근원적인 거 치유돼야 됩니다. 근원적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약 걸린 사람, 마약한 사람, 알코올 중독하는 중독자들이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치유된 사람들을 보면 근원적인 게 바뀌어 버렸어요. 근원적인 게 바뀐 겁니다. 예전에 이게 나에게 필요했던 건데 이제는 근원이 바뀌니까 안 필요한 거죠. 안 필요해져야 내게 필요치 않아져야 진짜 그게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다 잡혀요. 자꾸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에게 필요 없어져야 되는데 살랑살랑 필요한 것처럼 막 유혹한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이게 필요 없어져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딱 보여야 될 텐데 그러면 치유되진 거예요. 근원적인 게 바뀐 겁니다. 근원적인 게 치유된 겁니다. 그러면 네피림도 치유할 수 있고요. 불치병도 치유하고 후대도 치유할 수 있고요. 2, 3, 7, 5천 정도 와서 이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립니다. 내게 필요 없지, 내게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진짜 필요 없어지는 게 전달되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치유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진짜 치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진짜 더 큰 역사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사단은 우리가 언제 포기할지 압니다. 사단은 언제 안 할지도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근원적인 바뀌고 치유되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재생산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7포인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대로를 여는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이런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 계속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전도 안 된다고 우리가 고민하지만요, 하나님이 시간표 갖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7포인트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숨겨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면 수준되니까 초월하라는 겁니다. 초월을. 우리가 부천 수준 되면 부천도 못 살립니다.
경기도도 못 살리고 전 세계 못 살립니다. 우린 부천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 수준을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느냐? 한국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한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면. 우리는 또 그렇죠. 일본 수준 저 넘어 있는 사람,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 그 답을 딱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정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포인트의 이 제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눈을 여신다. 결론입니다. 그리 되어지면 우리에게 12지역의 1000개의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를,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 바울 팀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면요, 저는 다락방 운동 안 한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봅니다. 그들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전도운동하고 다 복음 가지고 살고 하니까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도운동 했습니다. 이 사람 로마에도 갔다 하잖아요. 틀린 거 아니라 봅니다. 바나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운동의 모델로는 누구를 보내냐면 사도 바울과 그 팀을 보냈어요. 거기에 조명을 하셨습니다. 모델. 끝까지 세계복음만을 계속 할 수 있는 모델은 누구를 정했냐면 사도 바울과 그 팀을 정했어요. 사도 바울과 그 팀이 끝까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졌고 전략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모델이 사도 바울과 그 팀인 것이지, 바나바 중간에 떨어져서 그들은 뭐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전도했겠죠. 그들 또 사람들 살리고 했겠죠. 근데 완벽하게 모델로 될 수 있는 팀은 사도 바울과 그 팀이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 안 한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도운동의 모델로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 현장에서 끝까지, 다른 사람 전도운동 가짜냐? 저는 그렇게 난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자그마한 지식과 여러 가지 볼 때는 보여지니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다른 분들이 전도운동 잘한다 그러면 잘하면 되죠. 이래나 저래나 전도운동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통해서 전도운동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질 만큼 보여지니까, 이거를 남겨줄 수 있을 만큼 보여지니까,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되고, 미션은 어떻게 되고, 팀 사역을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실적으로 살려서 끝까지 전도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틀렸다 맞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델. 사람이 어떻든 모델,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모델의 축복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다른 데도 한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너무 좋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그 응답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런 축복을 같이 누리시고 이제 시작 12지역에 1000개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여기에 계속 재생산이 되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말이죠. 계속 편집하고 계속 여정을 가는 겁니다. 기도로 가는 겁니다. 길이 보일 때까지, 절대 여정이 보일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제자가 보일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거를 또 다시 우리 후대에게 바톤을 넘겨서 또 계속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답을 같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절대 여정을, 절대 망대를 세워서, 아니 절대 여정을 가기 위해 우리가 절대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절대 여정을 가며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재생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